자, 편히 쉬셨죠?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루 시작하십시다. 이 첫 걸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아침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국 분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나? 하루 시작하는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침에 이 출발이 하루를 이 새해를 보면은 우리가 정월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해를 가름하는 그렇게 중요해요. 마치 이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듯 아침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 시간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주께서 깨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날도 이 시간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시간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다. 그죠? 통일 왕국.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다. 그 다음은 다윗이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제일 마지막 왕이 솔로몬이다. 이 왕국이 잘 나갔는데 이 솔로몬 때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처음 출발은 좋았던 솔로몬, 그러나 마지막은 비극이었습니다. 여자를 1000명이나 얻어가지고 나라 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 솔로몬의 그 생애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게 되죠. 자, 나누는 때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남쪽으로 왕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이것은 남쪽으로 줄기가 시작이 되고 혈통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솔로몬 당시 때 반역했던 반역자가 이 선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북, 남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혈통은 남유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한 17년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정권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요. 아비야에서 아사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41년 일했는데 아사가 지금 남쪽으로 쭉 이렇게 남유다 왕국을 이끌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7명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죽이고 등극하고 그리고 죽이고 또 등극하고 이런 비극이 북이스라엘에 자행이 됩니다. 어떻든 북쪽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고 아사에서 이어지는 것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여호사밧.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을 행했던 선왕 중에 하나였다. 기억하십시다. 선왕.
자,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죠?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 여호람. 어제까지 우리는 그 여호람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같이 나눴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아들 1년밖에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 족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이 전략적인 이 결혼을 단행하죠. 어디와? 북이스라엘과.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지 아니할 길은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사밧, 자, 아합, 여러분 이세벨 기억하시죠? 여기와 더불어 이런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래서 이들의 동맹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람,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당신 딸하고 결혼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달랴거든요. 이 아달랴는 아주 세상에 이른 여자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아합이 행했던, 이세벨이 행했던 그 못된 것은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호람과 결혼해서 여호람 결혼 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그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그 위에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누나의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딸이 그 누이가 되는, 자, 이렇게 지금 혈통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하시아는 왕으로 등극해서 결국 1년 일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혈통에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게 아닌 것은 그들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질 않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호사밧이 하는 것을 누가? 아들인 여호람이 보았어요.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달랴가 가지고 온 북이스라엘,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것들로 모든 환경 자체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고 아하시아가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아하시아가 결국 이렇게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그 1년 동안에 그 비극,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요, 이 여호사밧 때 했던 그 모습, 그리고 여호람 때 했던 그 모습을 아하시아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한 아이가 지금 이제 시애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연세대를 다닐 때인데, 누구와 이렇게 교제가 시작돼요. 여자아이가. 근데 굉장히 예쁘고, 근데 이렇게 그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 지혜롭고 참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모가 이단과 무슨 관계가 돼 있고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이 있어요. 제처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니, 헤어져야 돼. 너 헤어져라. 그러니까 얘가 마음에 참 예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괜찮은 아이인데, 참 좋은 아이인데, 제처가 아주 단호하게 아들을 붙들고 얘기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연관되어 있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데,
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 낳게 되면 그 아이를 그 엄마가 봐줄 수도 있고 이모가 좀 더 그 아이를 봐줄 수도 있는데 돌보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아이에게 무엇이 주입될까? 너는 이것을 봐야 돼. 이게 성경의 역사야.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섭섭한 마음속에서 헤어지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 아하시아, 보십시오. 아하시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가 요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달랴, 그 말씀을 드렸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는 여호사밧 그 할아버지 때, 그리고 아버지 때, 그리고 아하시아 때로 내려오면서 특별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던 그 집안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해요.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이 아하시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가 어디를 갔죠? 우리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람. 이 요람은 누구냐면 아합과 이사벨의 아들이에요. 왕권을 지금 하잖아. 그러니까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 아달랴였잖아. 그죠? 그의 형제예요. 형제가 누굴까요? 요람이에요. 요람이 이제 아하시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지금 아람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싸움을 좀 좋겠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요람의 요청에 대해서 아하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불행을 우리가 겪었는데 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아하시아가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이 아하시아가 요람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가서 결국은 요람이 부상을 당하죠. 부상당했는데 치료를 받는 중인데 이 아하시아가 방문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요. 이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만났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이젠 안 돼. 내가 이젠 처리할 거야. 누구의 집을? 이 집을 갖다가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는데 보세요. 이 지금 남쪽과 북쪽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7대거든요. 그럼 8대 누굴까요? 요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8대, 7대에서 8대로 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아하시아, 이 두 번째, 이 성경에 지금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남쪽에도 있고요. 또 하나 북쪽에도 있습니다.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같습니다. 헷갈리시죠? 예, 두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보세요. 아합, 이사벨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람이에요. 요람인데 요람은 지금 9대네요. 9대. 근데 그 앞에가 바로 그 아들 누구? 아합과 이사벨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 이쪽에도 지금 남쪽에도 아하시아가 지금 우리 등장하는데 거기는 8대에 지금 왕으로 등극해 있어요. 아하시아가 8대. 9대가 누구냐면 요람이에요. 제가 정정합니다. 아합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요람과 아하시아, 남쪽에, 북쪽에 있는 요람과 아하시아가 참전하고, 근데 요람이 결국은 부상으로 인해서 실험할 때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 아하시아가.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가, 북쪽에 있는 요람. 그러니까 아합의 손자 갔는데 그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어요. 해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3절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이야. 아하시아. 그럼 누굴까요? 아합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죠?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아달랴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오늘 3절과 4절이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의 모친이 자,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모친 3절입니다. 아합의 길로 행하였어. 이는 그의 어머니 누구죠?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오늘 그의 어머니, 본문에 나오는 그의 어머니의 꾀에 어머니가 꾀여서 악을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역할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 그런데 어머니, 믿음이 있는 어머니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나마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은 엄청난 영향을 갖습니다. 그 어머니, 오늘 우린 여기에 지금 어머니들이 계신데 어머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이어지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다시 정리할까요? 아합, 누구예요? 아합이 지금 아시아가 왕이잖아. 그죠? 왕인데 아시아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자, 이 왕이 누구의 영향을?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 할아버지의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미쳐요? 아달랴가 지금 시집으로 왔는데 자기 아버지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아시아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가 이 가정을 누구의 가정이에요? 남유다의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아까 첫 단추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겨울인데요. 이 한국에서 오바, 코트 같은 거 입잖아요. 긴 거. 이 긴 거 입는데 제가 어디 신방 가면서 이 단추를 이렇게 낀 거예요. 급하게 나가면서 막 이러고 가는데 길에 가던 어떤 사람이 옷 잘 입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장과 다 하고 따뜻하니까 그냥 막 가는데 옷 잘 입고 가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제 구멍에 맞춰가지고 단추가 끼워졌는데 나중에 여기서는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은 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이 아시아, 여러분 얼마나 비극인지 아세요? 이 아시아가 1년 동안 있잖아요. 그런데 섭정을 시작해요. 누가요? 아달랴.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이 아시아라고 그랬잖아. 그죠? 아시아인데 이 아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 1년 동안 나중에 아시아가 이 비극을 당해요. 전쟁터 요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아시아가 올라가거든요. 성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가서 그 참전을 하겠다고 갔다가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이 권력을 차고 들어선 것이 누구였냐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합과 이사벨에게서 난 누구? 아달랴가 지금 여호람과 더불어 결혼했잖아. 그 사이에서 지금 누가 태어났어? 아시아가 태어난 거야. 근데 이 아시아의 영향을 누구에게?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야. 근데 아시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놈이 어디 있어요? 모조리 죽여요. 모조리. 이건 내가 이 씨를 유다 계통의 족속 자체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무엇을 갖다 심을까? 바알의 신, 그 신을 섬기는 우리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받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받은 그것을 유다 땅에 내가 심어내려야 돼.
지금 우리 한국에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나쁜 영향을 지금 어디에? 남한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 견디지 못하게. 똑같은 영향이. 그 요람이요. 요람. 도우러 갔다가 결국은 요람도 병으로 그렇게 되죠. 아하시아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다 죽여요. 누가? 아달랴. 그의 어머니가 죽이는 거야. 그 어머니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거야. 자,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람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달랴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여호람이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아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당신이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력해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달랴가 막 죽일 때 아하시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하시아가 40세에 왕으로 올랐다가 1년 만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왕권을 거머쥐어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를 죽여요? 이 유다 계통,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남유다의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다 죽일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달랴야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형제가 되는데 여호사부앗이 있는데 여호사부앗 이가 누이가 되잖아. 그죠? 아시아의 누이가 돼요. 근데 이 누이가요 다 죽일 때 이 제사장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처가 되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다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의 후손들 그 아들을 지금 막 죽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다시 말씀드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잖아요. 이 아달랴의 영향을 지금 지대하게 받고 있는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에 누이가 있었어. 그 누이 이름이 여호사부앗이야. 여호사부앗이요. 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형제지간도 어떻게 그럴까? 그죠? 동생은 왕이 됐는데 이것은 패망의 길로 지금 걸어가. 결국 죽임을 당해. 그때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자기 누이가 여러분 다 죽이고 있는데 모조리 죽이는데 지금요 이가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고모가 되지. 그죠? 고모가 자기 조카를 이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 유모 침실 밑에다 숨겨요. 다 죽었어요. 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남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다윗, 솔로몬에서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되거든요. 왕족이 한 족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 너희 계통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그때 누구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숨깁니다. 침상 밑에 숨겨요.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어떻게 그 손자를 다 죽여?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은요 요즘 뭐 신천지고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영향을 받으면 아이도 안 보이는 거야. 가정도 안 보이는 거야. 다 무너져 내려요. 요아스가 여러분 이 요아스를 자기의 조카를 데려다가 침상 밑에 숨기는데요. 유모의 침상 밑에 숨기는데 몇 년 동안 숨긴지 아십니까? 6년 동안 숨깁니다. 지금 누가 치리하고 있죠? 누가 정치하고 있죠? 아달랴가. 할머니가 정치를 해.
정치하면서 지금 다 죽여. 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멸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한국 보면 뭔가 평생 갈 것 같고 영원 갈 것 같은 이런 지금 뭐 정치 세력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가죠. 영원토록 갈 것 같죠. 참 하나님은요, 악에 대해서 그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불가능해. 걸핏하면 법을 만들어. 그리고 적용시켜. 법이야! 하면서 나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죠? No. 아까 말씀드린 여호사밧,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들, 또 여호람, 아달랴, 이것이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천만에 6년 만에 결국은 비극이 끝나게 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섭정, 정치했던 이 할머니, 어머니, 결국은 그것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대를 누가 이어가요? 잘 아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7살짜리. 걔가 그때 당시 7살이었어. 7살 아이를 갖다가 침대 유모 침상 밑에 숨겨.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 고모가 하나님이 그래도 보낸 그 고모로 인해서 너 여기 숨어 있어. 나오면 안 돼. 그 아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더라. 여러분, 오늘 저는 한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금일, 행적, 수작, 후, 인정. 내가 금일, 오늘이잖아. 그죠? 금일, today, 오늘, 나자예요. 내가 금일, 오늘 살아가면서 남기는 흔적이 있어. 행적이 있어. 오늘, 어제의 행적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적을 남기고 살 겁니다. 금일, 행적.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남기는 행적은 수작, 후, 인정.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이 된다. 여러분, 어느 길을 내고 계십니까? 질문 다시 할까요? 오늘 내가 만든 그 흔적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 한국에서요, 이렇게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겨울에 특별히 눈이 와. 근데 신들이 다 커. 어른들이 발자국이야. 근데 발자국이 여기, 저기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 눈에 안 빠지려고 그 작은 그 발폭도, 이 발폭도 좁잖아요. 그러면 안간힘을 써서 거기 갔다가 또 밟고 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남긴 그 흔적, 이 행적이, 발자국이 여기에서 있고, 여기에서 있고, 여기에서 있고, 여기에 있는 이런 흔적, 이 흔적을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밟고 오는 거예요. 수작 후인적이에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참 저랬어.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살았어. 여러분 아시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요, 불량자였습니다. 제사장인데 성전에 올라오는 여자들을 겁탈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들을 가져와. 나부터 먼저 먹어야 돼. 솥에 끓고 있는 걸 포크로 찍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망나니 중에서도 개망나니. 이게 누구였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체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제사장에 와서 당신의 아들이 부덕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네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말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좀 아들을 똑바로 좀 가르치세요. 이런 이야기를 찍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지금 돈은 여론이 안 좋아. 아빠를 생각해서 너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것으로 끝나요. 이건 책망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요,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경고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매를 들어야 돼요. 성경은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초다를 아낀 즉, 아이를 사랑한다면 초다를 아끼지 말라. 초다라는 게 회초리예요.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필리핀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 얘들아, 내가 왔는데도 시간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가야 되겠다. 너 시간 있으면 와라. 그랬더니 시간이 된대요. 걔들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셨고, 제가 가운데 두 아들이 있고, 제가 이제 세배를 하게 돼요. 아이들과 함께.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좀 뒤로 물러나 앉아. 그리고 너 요절을 외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요절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요절을 제가 못 외웠어.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너 목사잖아. 너 선교사라고 그러잖아. 애비 말을 안 듣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러더니 오늘은 맞아야 되겠대. 응? 그때 제 나이가요 52살이야. 애들 앞에서 맞으려니까 애들이 좀 눈치 있게 좀 가면 좋잖아, 어디로. 그럼 매 맞기도 쉽게. 근데 이놈들은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맞자니 창피하고 안 맞자니 불효하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여러분, 초달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홈리 비누아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되는데 비극으로 끝나요. 그럼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 여러분 이렇게 무슨 흔들 의자 있잖아. 그런데 안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때 그 아들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애들 마음 상한다고. 여러분은 정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지 한국에 가니까요, 그냥 유모차에다가 개새끼를 끊고요, 막 이러고 다니더라니까. 제가 그 꼴을 보고는요, 아니, 지금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 강아지 새끼인가, 어떤 사람은요, 할머니인데도 자기도 몸 하나 가누기를 힘든데, 강아지를 업고 다니고 끌어안고 다니더라고. 그 제가 개새끼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당신 어머니 여기다 앉혀봤어? 내 길거리에서 그랬어. 어머니 앉혀봤냐고. 근데 그 짐승인 개를 갖다가, 정말 예쁘지요. 꼬리 흔들어주는 게 개잖아. 그나마. 그런데 지금 둔갑을 한 거예요. 개가 여기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개 중심적인 것이 돼버렸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냐. 또 개에다 또 옷을 또 입히더라고요. 무슨 바지를 찢어가지고 했는지, 러닝셔츠 찢어진 것 같아. 여기 한 구멍, 저기 한 구멍 내가지고 잔뜩 이렇게 하고. 아니, 개새끼가 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털을 옷을 주었는데, 거기다가 봤을 때 또 오바까지 또 입히느냐고. 도무지 이해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 건지.
자, 여러분. 개들도 훈련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어찌해서 만군의 영장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은요, We are God's workmanship 그랬어요. We are God's workmanship. workmanship이라는 것이 걸작품이라는 masterpiece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진 그 존재가 개만도 못한 거야, 지금. 그렇죠? 한 마리에 뭐 아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또 뭐 개가 좀 감기 걸렸다. 감기 걸리면 밖에 두면 되지. 근데 감기 걸려서 약을 하나 사다 주는데 또 얼마나 뭐 이러고. 아니, 나도 감기 걸려도 약을 못 사 먹는데 개새끼는 그냥 약을 사다 주고 주사를 맞히고 뭐하고. 개판이야, 개판. 응? 제가 그랬어요. 필리핀에 개들이 많거든요. 이 거리마다 막 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또 한국 선교사들은 개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또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모이면 이야, 개판이다, 개판. 또 개 잡아먹고 하는 소리는 개소리 안 해. 이런 말까지. 응? 엘리 제사장, 홈리 비누아스. 여러분, 엘리의 생애가 비극으로 끝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한나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한나. 엘간하고 결혼했어. 거기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하나 달라고. 이렇게 해서 간절한 기도 속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저 아이 젖을 떼면 이 아이를 성전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구별된 아이를 기르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그 여인이 그대로 이행합니다. 데리고 가요. 그게 놓고 와요. 누구 밑에다 올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아이가 양육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엘리, 저렇게 살아가는 저 엘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엘리에게 들려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부르면 부르셨습니까? 하고 벌떡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무엘이었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기도로 태어난 아이.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아니 부산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을 때요. 저 경상도의 창원이라는 곳에 어떤 여전사님이 아이를 하나 보냈어. 아이를 가눌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얘를 좀 잘 길러달래, 저한테. 사실 어미애비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떡하겠어요. 왔는데 천방지축이에요. 나중에 두들겨 팼어요. 그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얘 좀 두들겨 패야 되겠다고. 패래. 너 뭐 허락받았으니까 패야지. 그 어머니 하는 얘기. 우리는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기도로 기르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애를 그 집에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하는 권한까지 주신 거.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잠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잠언, 제자 훈련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 양육할 때도 그랬고 매일마다 잠언을 봤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 1년에 12번을 볼 수가 있어. 반복해서. 왜? 잠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시편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잠언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요. 우리 아이들이 훌쩍 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즘 인터넷이 있잖아. 뭐죠? 카카오톡 같은 게 있잖아. 거기에 성경 말씀을 날려보내세요. 매일마다
걔들이 1등 안 1등 관계없어.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야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 줘. 그 아이가 엄마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선교사들도 어느 선교사가 성경구조 어느 선교사가 그분에게 대해서 같은 방인데 딱 얘기가 컴플레인을 걸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아니 그런 거 안 보내면 뭘 보낼까요?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어. 그래도 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뭘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제처하고 예배를 해요. 예배하는데 하루에 10장씩 찬양해요. 1장에서 10장. 그 다음 날은 11장에서 20장. 왜냐면 찬송가 보니까 모르는 찬송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찬송 배울 겸 이렇게 해야지. 10장. 그 다음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 둘이 있으면 둘이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 아까 제가 사무엘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저렇게 망하는 것도 보았어요. 맞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본 사무엘, 그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요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돼요. 엘리에셀에서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아버지의 영향을 그 다음 아들이 받는. 그런데요, 두 아들도 똑같이 누구처럼? 엘리의 아들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 제사장을 보았던 사무엘.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잖아. 그러면 자기는 자기의 아이들, 두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 이 두 아이들, 사무엘상 8장, 3상 8장 2절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았어.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은 재판까지 했잖아.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사무엘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여기 사역지, 저기 사역지, 사역지를 막 돌아야 돼. 순회 사역자로. 가정을 못 돌본 거야.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그래서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야. 교회 일이야.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집안일은 안 돌보고 한국에 그런 집들 너무 많았어요. 기도원이 있을 때 요즘은 기도원이 거의 없어졌는데 기도원에 가서 그냥 있는 거야. 집안에는 엉망인데 애들을 돌보지 않아. 남편도 돌보지 않아. 기도원에 가 있다고. 기도원에 집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문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소위 말해서 교회에 미친 거야. 막 그러고 다녀. 근데 애들은 그냥 밥상 아침에 차려주면 저녁까지 그냥 가는 거야. 들어와서 보니까 애들 텔레비는 텔레비대로 애들은 밥상 놓은 데서 여기서 자고 저기서 누워있고 이 집안이 되겠냐.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고. 이건 맹종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앙하는 사람이면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 그러면 이 기업을 신앙으로 잘 지도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역사를 보면은요, 여호사밧, 여호람, 여호야다 쭉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부모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몰라요. 지대하게 받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금일라 행정, 수작후인정, 수작후인정. 금일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남기는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내 뒤에 오는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는 나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나의 자식들에게 정말 길이 되고 있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나? 그 말이에요. 모델이 돼야 돼.
제가 취임식 날 설교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Set an example for the believers. Set an example.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된다. 선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델이 돼. 누구에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No! 성경의 바울 사도는 그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본이 되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이 다 알아. 오늘 여러분들 여기 교인 식구들이 얼마 안 되니까 보니까 뭐 누구 다 서전사님, 예, 가정 무슨 이 집사님 맞죠? 집사님의 가정, 권사님 가정, 박 권사님 가정, 뭐 식구들이 숟갈 몇 개 있나 뭐 이런 거까지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멸망이야.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너는 멸망이야.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어디 있겠어?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터넷 시대에 아이들에게 성구를 좀 퍼나르기, 그 제안을 제가 하고 싶어요. 잠언을 특별히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어. 전해줘.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일 좋은 설교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남기는 이 흔적이에요. 이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고 모범이에요. 어떤 것에 있어서 적어도 아이들에게 우리 정직하게 살자. 아니스티에 대해서 정직한 거. 제가 호주 여기 왔을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차를 이렇게 받쳐놨어, 딸이. 근데 딸이 차를 이렇게 파킹 그 길거리에 이렇게 받쳐놨는데 이 뭘 잘못해가지고 앞에 차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그거 보험 처리해. 내가 잘못한 거로 할게.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 딸아이가 아니요, 사고는 내가 냈잖아. 오늘 우리는 그게 약삭 빠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Right?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지. 아닌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흔히들 쓰는 말이 은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거 눈 감아줘. 그게 은혜야.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죄는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냥 덮어요. 눈 감아줘요. 그냥 넘어가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은혜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 그게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정직을 가르쳐줘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sincerity. 성실함도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 부지런한 거예요. 성실과 여러분, 진실은 다릅니다. 그 사람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넬리전스. 굉장히 부지런한데 정직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정직한데 게을러 터져 있어. 다르잖아. faithfulness. 감사.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자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요. 오늘이 끝이라서 제가 길게 해요. 내일부터는 내일은 예배 없다든가. 예? 예. 오늘 끝이니까 저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요. 이 감사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감사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이 함이거든요. 무슨 함? 다할 함이야.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해가 되시죠? 다한다. 무엇을 다할까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사자는 이게 세 개의 글자 합성어예요. 이것은 말씀 언변이에요. 이게 말씀. 그 다음에 몸신자예요. 몸신자.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마디촌자예요.
세 자를 합해 볼까요? 자, 마음도 다하고, 말로도 다하고, 몸으로도 다하는데, 촌자라고 하는 이 촌은 마디촌이에요. 뭘까요? 한 가지, 한 가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할 때요, 싸잡아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 그거 아니야. 이유가 있잖아. 감사에 대한 이유. 감사는요,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 있으면, 고맙습니다. 빨리 해야지. 아, 이거 내일 감사해야지. 그러니까요, 훌뚝 지나가. 저희 아이가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전철을 타고 인천에서 이제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캠프 교사 상담 끝난 후에. 근데 우리 아이가 막 가더니 전철을 먼저 탔어. 제가 타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상담, 그 차 타지 말고 다음 차 타요. 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빠지게 되고 아들만 혼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으로 넌 주안역에서 내려라. 그 주안역에서 얘가 내렸어. 방송을 듣고.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얘가 역 밖으로 또 나갔어.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녁 6시, 7시, 8시 뭐 계속 시간을 흐르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애들 유괴가 많았어요. 근데 그 역전 근처에서 고동 같은 거, 고동이라고 아세요? 고동? 이렇게 생긴 조개. 응?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나와서 요만한 봉지에 넣어가지고 팔던 그런 아줌마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이를 보니까 그 길을 잃어버린 아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를 불러가지고, 얘야, 너 길 잃어버린 것 같다. 나 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유괴 당할까 봐서 얘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 할머니가 500원 동전을 그 아이에게 줬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걔가 신림인가요? 어디 이렇게 기차가 바꿔 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신촌역에 전화가 왔어. 왔니? 그럼 거기서 버스 타고 50분 타고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그 할머니에게 있잖아요. 제가 내일 가서 그 할머니에게 감사해야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는 거야. 감사.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다. 언제 감사할까? 즉시로 감사해라. 언제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한 가지 한 가지다.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라서 이렇게 길게 했는데요, 내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에 친구로, 신앙의 동역자로 만나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또 이제 저희 아우가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태워다 또 가고 이래서 또 고맙고,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because of us,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가정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대로 할 수, 비틀어진 거 바로 잡는 거, 잘 나간다면 더 잘 나가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정들, 무너진 가정들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저희들이 아침마다 공부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관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에 의해 무너지고 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저렇게 으르렁거리며 대어들고 있는 저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So help me God.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는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때가 올 터인데 하나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주의 창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because of us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참여한 귀한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하나님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